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38일차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장부터 14장은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주 왕성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는 총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1차 선교 여행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자, 첫 번째 이방인 선교 센터가 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지금은 여기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인데 여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 센터 기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2절부터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중요한 말씀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기꺼이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출발하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과 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 여기 실루기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키프로스 공화국이거든요. 있고 이 구브로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 이제 살라미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수도가 여기 이제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현재 지명은 파포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써 있네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함.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믿지 못하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힘쓰는 마술사 엘루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 영적 전쟁을 벌이죠. 그러한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보에서 그렇게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를 하고 다시 배를 타고 자, 여기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13장 13절에 보면요. 처음에 세 사람이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마가 요한이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외삼촌이 되거든요. 외삼촌 저는 돌아갈래요 하고 여기서 그냥 배 타고 돌아가 버려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거든요. 왜냐면 저 여기 가봤습니다. 여기 가봤는데 여기 보십시오.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산맥이 있어요. 정말 도착하자마자 바로 앞에 보입니다. 큰 산맥이. 여러분 그 마가는 이제 부잣집 도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큰 산맥을 보니까 그 산맥에는 강도도 있을 수 있고 맹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호기롭게 출발을 했는데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겁도 나고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중도 포기하고 이게 나중에 15장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위로를 받읍시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도 그랬었구나. 예, 우리도 그런 때가 많죠. 하겠다고 뭐 했다가 잘 못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참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나바 바울 둘이서 이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오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는 바울이 복음에 강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만나 이렇게 됐는데 강하게 전했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38절과 39절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최초의 성경 최초의 이신칭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설교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 다 밑에다 써놨습니다. 써놨으니까 제가 먼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내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된 것들은 스탑 걸어놓고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이신칭의 설교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0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항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사는 여기가 굉장히 이제 큰 도시였거든요. 사도 바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또 경건한 귀부인들, 또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쫓아내 버려요. 쫓아내서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오로 갑니다. 여러분니까 여기 이제 제목은 선교 여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냥 사실은 여행이란 말이 좀 맞진 않는데, 그러니까 선교 전략은 뭐냐면요, 가서 복음 증거해요. 받아들이면 거기 오래 있어요. 저항이 있으면요, 그냥 옆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전도하는 사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안 되면요, 옆 사람에게 전하세요. 너무 그 사람에게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 하다가 저항이 심하니까 그냥 옆에 도시로 갔습니다. 그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여기서부터가 14장 이야기예요. 14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여기 이고니온이라는 곳에는 조금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7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했고, 여기도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저항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어떻게 했대요? 도망했대요. 도망했습니다. 도망갔어요. 어디를 갔냐, 여기 더베라고 돼 있죠. 더베. 여기 써있네요. 바울과 바나바가 살해 음모, 돌로 치려고 했으니까 이고니온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 더베 옆에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베와 루스드라가 붙어 있는 성인데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 여기에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건 잠깐 볼까요? 여기 밑에 좀 보시면, 자 이게 더베에서의 사역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의 사역.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다시 그림을 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고쳤습니다. 큰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 막 도시가 발칵 뒤집힙니다. 제우스 신이 왔다, 또 뭐 헤메레스가 왔다, 막 이러면서 막 신처럼 막 대접하려고 하거든요. 그랬던 분위기가 또 갑자기 바뀌어요. 확 급변하면서,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에서도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0k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9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잡아가지고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기절한 거였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써있네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후에 여행을 계속함. 자 이제 여기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기절해서 있었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리고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큰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요,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요, 여기서 무슨 결정을 하느냐? 다시 돌아갑니다. 예.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간 거잖아요. 근데 다시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기 써놨는데, 예, 그렇게 쫓아오면서까지 박해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 뭐냐? 사실 육로로 쭉 가면 더 쉽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발지 안디옥 교회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딱 이겁니다.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요 지역들마다 믿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생겼으니까 그들을 돌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있도록. 그리고 각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고니온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또 갈등한 게 아탈리아, 지금 안탈리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에요. 여기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해서 배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6분의 팀 리더를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우리 리더들이 좀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이제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 제자들 가운데 바로 누가 있느냐?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한번 다시 들렸다가 굉장히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들었던 청년이죠. 그게 바로 디모데고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런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천천히 내릴 테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스탑 보시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내려드릴게요.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 왜 다시 돌아간다, 그 이유까지. 자, 이렇게 복음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자, 여기 제가 써놨죠. 선교 보고 회의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선교 보고 회의인데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보세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 외과 수술이죠. 그 유대인들의 징표잖아요. 유대인들의 세례가 할례거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는 율법에 열심히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베드로의 1차 진술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아마도 우리 앞에 살펴봤죠. 사도 베드로가 우리 고넬료 가정, 이방인 백부장,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경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희들이 속되다 하지 말라. 자, 두 번째 야고보의 2차 진술.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요, 성경에 야고보서 있죠.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고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12제자 중에는 없었지만은 나중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가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에 의장이 결론 내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가 2차로 이제 결론 내는 거예요.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혜택?
이 회의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킬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당시 교회 리더였던 야고보의 이 진술로 인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것이 확증이 된 겁니다. 여기에 써놨는데 야고보의 엄청난 지혜입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의 신자들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율법을 당장 폐기 처분할 쓰레기로 여기지 않도록, 그래야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5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자, 3번. 아까 제가 소절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 바울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여기 써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 왜 싸웠냐? 바나바 바울이 마가 문제 때문입니다. 아까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밤빌리아에서.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니라. 누가 잘못했나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성도다 그러면 바나바 목사님이 좋아요? 바울 목사님이 좋아요? 저는 바나바 목사님이 좋아요. 한번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마가를 다시 받아주는 바나바. 물론 외삼촌이라 그랬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나중에 바울이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만났다라는 말은 없지만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고 마가를 굉장히 귀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15장 마지막에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행여라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들을 다시 붙들어줄 일만 우리가 하는 거죠. 용서하고 다시 품는 일.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하면서 올해 좀 특세 기간 가운데 있는데 정말 예수 믿기 원하는 오직 예수, 우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